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6강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오늘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타락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실존을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오늘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먼저 그럼 완전한 타락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인간은 원죄와 자본주의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아담 안의 모든 인간이 출생 때부터 죄 중에 거하였다고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요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소경과 기머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분별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한 후 그 대답은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 23절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라고 질문한 후 그 대답도 역시 할 수 없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죽어 무덤 속에 장사된 나사로의 시체와 같이 손발이 꽁꽁 묶여 있고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 있기에 바울은 타락한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인 가운데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선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능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여전히 영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그로 인하여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타락 후에 그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이를 성경은 죄에 노예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이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처하여져 있습니다. 푸른 창공을 날아 오를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한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할 때 구원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올바른 구원 신앙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의 구원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하여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즉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장 9절과 10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록된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져서 어떤 변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거기에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양심의 증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율법의 증거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또한 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성 속에다 담아놓으신 그 양심이 그 속에서 율법과 동일한 역할을 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력에 주신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이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 미리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달되기 이전에 그를 심판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심이 때로는 그를 고발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를 변호하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순간 마음이 찔끔거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하며 어떤 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 속에 담아놓으신 양심이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만 잊지 아니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양심과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죄를 떠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합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살게 합니다.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 양심은 이미 구겨져 있고 털이 나 있어서 때로는 마비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은총의 하나님께서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율법의 증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경고하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증거,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장례 예식에 가보면 거기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다니는 젊은이들의 목걸이나 귀걸이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관심사이고 또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며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끊임없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며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것을 다시 질문해 보면 왜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선포해야 하며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까?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본질 그 자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증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서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다의 탐욕이나 제사장들의 시기 혹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탐욕, 시기, 비겁함, 그리고 죄악들이며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자비로 그 심판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작정하신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자신이 완전 무결하다고 여겨 우리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의 피를 흘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죄인과 의인의 분기점이 되시며 그리스도 밖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모두 의인입니다. 죄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다 세상의 풍속을 좇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붙여준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주의 법도를 따르고 주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주류적인 주변 문화를 따르지 말고 시대를 초월하는 주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연어가 산란기 때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연어가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 끝은 결국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시대의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하고 그 문화를 즐기며 살게 되면 그 끝은 허망한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우트는 제자도에서 오늘날 문화를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것들을 우리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세상 풍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여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멀리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 유행에 집착해서 살면 거룩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모에 집착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최선의 길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른 표현으로 보면 사단, 마귀, 옅뱀, 귀신 또는 용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소개한 사단의 전략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거짓을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말은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웁니다.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사단은 거짓을 말할 뿐 아니라 참된 것을 숨깁니다. 그는 복음의 귀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실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귀한 가치는 알지 못하도록 가리웁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이들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 채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단의 종들이 스스로를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참여하며 충분한
성경의 지식을 말하지만 안으로는 바울 사도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들은 사단의 종들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경 말씀들이 유튜브나 또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가르침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은 이들이 무리들을 이끌어내어 멸망으로 이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우둔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기적을 행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은 마지막 날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마치 이러한 기적들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다섯 번째,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유혹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고통과 순종의 길을 포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유다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기록함을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재빨리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사단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염려를 전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알기를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신앙을 죽이려는 사단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단은 때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허리가 굽어져 스스로 펼 수 없던 한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같은 일을 행한다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질병의 원인이 사단에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즉 사단이 병으로 사람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라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의 일을 행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한 이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사단은 바로 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서 사망 권세 아래서 다 죽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불행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자신의 선교 계획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은 전도자와 제자로 사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비롯해 전도에 열정 있는 이들의 길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 방해물을 던져 놓습니다. 10번째로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요업에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국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사단의 계획을 말했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길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5절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마귀가 심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여 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기를 위해서 그들은 인간의 뒤편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총체적인 타락인데 여기에는 인간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타락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전적인 그 부패를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속이는 혀요, 독사의 입술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이라. 다 언어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을 만큼 큰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는 돌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람의 목구멍을 열려있는 무덤에 비유한 것은 그 목구멍이 어떠한 것도 삼킬 만큼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그 욕망은 무한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입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인간의 혀도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지옥의 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속이는 혀, 이 말은 아첨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그 혀가 속임의 혀가 굉장히 유창하게 잘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외면됩니다. 자신의 그 유익을 얻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입에는 사탕처럼 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만 맛을 즐겨야지, 그 목을 통해서 그 말이 넘어가서 배에서 달고 좋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는 그 덫에 걸려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속이고 죽이는 사람들의 혀의 특성은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게 됩니다. 독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치명상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타인을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없고 오히려 죽이는 독이 가득할 뿐입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약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연구를 한 그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고, 가장 독이 되는 말은 원래 아프고 그런 거니까 참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 박이선 교수 연구팀과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암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투병 기간 중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듣는 위로의 말이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최근 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은 말은 암을 극복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희망을 주는 말이 7점 만점에 5.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다른 사람처럼 당신도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와 같은 암 극복 사례를 제시하며 희망을 주는 말이 7점 만점에 5.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내는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바로 그것도 5.7점입니다. 치료가 가능하고 희망이 있으니 참 다행이에요. 5.5입니다.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것도 5.5입니다. 수술을 받아주면 좋아질 거예요. 5.3입니다. 다 이것이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반면에 암이라는 게 원래 아프고 그런 거니까 잘 견디면 치료가 될 거예요. 이 말은 2.9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환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힘들어 보이는데요. 3.4입니다. 이같이 환자 취급을 하는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얼마나 힘든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5.3처럼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말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많이 듣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암 치료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이 3.5거든요. 같은 회의적인 말은 많이 듣지만 환자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이성 교수는 환자의 정서를 만져주는 그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서 악독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을 대표적으로 저주와 악독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말을 넘어서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는 16절과 18절에서 나와 있는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상태로 절망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개선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인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를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의 인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6세에서 16세 사이에 어린아이의 가정교사로서 초등학문을 가르치며 의복, 식사, 행동들을 돌봐주고 학교도 데리고 다녔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스승이자 후견자로서의 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몽학 선생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아이는 몽학 선생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되면 몽학 선생은 아이에게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며 아들은 본래 자유의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사회에 몽학 선생 관습을 끌어와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로 가는데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주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율법에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율법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 아직도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악한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온전히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의 그 본성을 조차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더 거룩함을 쫓아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운 일,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